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이 감옥에서 있던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옥의 문이 열린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자다가 깬 간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면 간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 이 녀석에서 옥문이 열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숨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죄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간수들이 늘 칼을 차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만큼 위험한 감옥이기에 유사시에는 칼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칼을 자기 자신을 위해하는 일에, 자해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 이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자결을 할 만큼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간수가 해야 될 일은 죄수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죄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무사히 소동을 피우지 않고 하룻밤을 보내는 것, 이것이 간수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간수들은 몇 교대로 돌아가면서 때로는 2교대로 때로는 3교대로 돌아가면서 지켰는데, 하필이면 그때 옥문이 열렸으니 이제 끝난 것이죠.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하고 나면 그 모든 책임을 간수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수가 도망갔을 때에 도망간 죄수를 잡아오는 일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혹독한 고문을 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죄수가 도망가게 되었냐, 거기에 더 책임충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문을 한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이게 지독한 일이죠. 그것을 받고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당한다는 걸 알기에 차라리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죽는 바에야 내 칼로 자살을 해서 스스로 죽는 게 낫다. 그거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자, 이 순간 사이에 보면 감옥에 왜 그러면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감옥에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캄캄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때문에 문이 다 열린 거 보면 끝났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안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칩니다. 딱 두 마디 하죠. 하나는 뭡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 말은 자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간수에게 등불이 있으니까, 환하게 비치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왜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왜 안 나갔을까? 이 점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도망갔더라도 간수는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안 나가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수와 간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일 발에 착고가 채어진 것이 풀려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파렴치 않은 흉악범이라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는가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감옥에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죠? 죄수가 들어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태형으로 수십 대의 매를 맞고 또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고, 그래서 아주 흉악범 취급받았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진 것은 이것은 세상에 이렇게 악한 죄가 없다, 이런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휩싸여 있던 그 여인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의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줘. 그러니까 그 귀신을 내쫓는 걸로 통해서 고용주들에게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잡혀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이게 로마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성행하는 불법이었죠.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아고라 광장에 가서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이 귀신을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당시 유대인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그걸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사실은 맞잖아요. 유대인이니까. 당시 유대인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 유대인이야, 다짜고짜 그냥 매질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기억할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태형을 맞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착고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데 이게 우연의 사건인가 하는 겁니다.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간수 한 사람, 그곳에 있는 간수 한 사람, 또 보이지 않는 죄수들도 있겠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필연이 여기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라도 밖으로 탈출했다면 간수는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또 그 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피멍든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명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울 한 사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머문 것 자체가 소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명의 삶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소명은 대략 3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법원입니다. 이 법정적인 용어인데 법원에 가면 소명되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주로 보면 까닭이나 이유를 밝히 설명하는 것, 이게 뜻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그 얘기를 쭉 들어보고 당신은 내 무죄함이 소명되었음 꽝꽝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가 되고, 이게 법관들이 쓰는 말이 소명입니다. 근데 과거에 옛날에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그 부르심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밑에 야인으로 있는 그런 어떤 선비에게 누군가 와서 임금이 부르신다, 그 말할 때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 종류이죠. 풀타임으로 부르심이 있고 파트타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풀타임의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특수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풀타임이라고 말하고, 일단 파트타임은 이런 종류죠. 특수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자기의 직업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평신도 사역자도 포함되어집니다. 이것이 파트타임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흔히 옛날에 기도원에 가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사명자, 나 이 단어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사실은 잘못 쓴 용어더만요. 소명과 사명은 확실히 다릅니다. 소명은 콜링이고요, 사명은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시다는 뜻이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임무, 이런 뜻입니다. 소명을 가진 자가 일하는 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단순히 청구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다, 즉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죠. 소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그 직분이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명이 뭔지를 모르고 늘 자기가 가진 소중하고 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심하면 질투도 하고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소명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명의 자리에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하고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냐면 감옥, 바울이 가는 감옥까지, 로마의 감옥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한 명 있지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부른 가룟 유다는 소명을 받은 자, 자기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소명의 자리를 떠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은 분은 착각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소명의 자리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부모가 가진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보면 자신이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법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머리가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초라하고 그냥 과외를 시켜가지고 비싼 과외를 시켜서 공부시키는데, 얘는 공부보다는 기술에 그냥 관심 있고 거기에 잘하는데,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못 견디고 빗나가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라는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의 자리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어쨌든지 자기의 어떤 원하는 한을 풀기 위해서 자식을 통하여 그 일을 하려고 했으니 그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부모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신앙인의 자리에 있으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무는 그곳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소명의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고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투옥을 당하고 아주 흉악범 취급받고 착고에 처이고, 이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봤듯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이 찬양을 흘러나왔을 때에, 그때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트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단지 문만 열렸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봤죠. 누굴 봤습니까? 바울에게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인 거죠. 옆에 있는 죄수들이 보였고 가까이 있는 간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가 그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일 본능적으로 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밖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게 떳떳한 거죠, 자기에게는. 그렇지만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라면 둘 다 죽어야 했겠죠.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가지 않은 것, 거기가 소명의 자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서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 가정,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 그곳에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소명의 삶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은 주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